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희망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목재봉 목사님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설교 시리즈 중 세 번째 시간, 에스더서 4장을 본문으로 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기 원하십니다를 가지고 이 질문의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한 편의 영화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 에스더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 좀 뜻밖의 장소에서 시작돼요. 1957년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한 실험실입니다. 커트 리처라는 박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대체 무엇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또 무엇이 한계를 넘어서 계속 나아가게 하는 걸까? 그는 이 심오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아주 깊은 통찰을 주는 실험 하나를 설계했습니다. 실험은 간단했어요. 두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됐는데요. 첫 번째 그룹의 쥐들은 그야말로 완전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깊은 물속에서 얘네들은 평균 15분 만에 모든 힘을 잃고 그대로 가라앉아 버렸죠. 그런데 두 번째 그룹에게는 아주 작은 변수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이들이 거의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연구원이 쥐들을 잠깐 건져주었다가 다시 물속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딱 한 번의 구조 경험. 도움이 올 수도 있구나 하는 이 작은 기억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은 겁니다. 결과는요, 무려 60시간이었어요. 15분 대 60시간. 이게 자그마치 240배 차이거든요. 이건 뭐 갑자기 체력이 240배로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쥐들의 마음속에 구조될 수 있다는 믿음, 그러니까 희망이 심어진 거죠. 이 실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강력합니다. 때로 가장 강력한 희망은 내 안의 의지가 아니라 내 밖에서 오는 단 한 번의 도움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작은 경험 하나가 우리의 한계를 완전히 다시 쓰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 외부로부터 온 희망이라는 개념, 이걸 가슴에 딱 품고서 이제 시간을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실험실의 작은 물통이 아니라 당대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부대로 펼쳐진 정말 거대한 절망의 이야기입니다. 한 개체의 생사가 아니라 한 민족 전체의 운명이 그야말로 경각에 달렸던 바로 그 순간으로 말이죠. 당시 유다민족은 나라 이름 포로 신세로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정말 놀랍게도 부모 없는 유다인 고아 소녀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한 줄기 빛처럼 보였죠.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걸까요? 왕 다음가는 권력자 하만이 등장해서 모르드게라는 한 유다인에게 깊은 앙심을 품게 되고 그 개인적인 분노를 민족 전체를 향한 끔찍한 학살 계획으로 키워나갑니다. 결국 왕의 도장이 쾅 찍힌 공식적인 학살 명령이 제국 전역에 선포됩니다. 이건 뭐 바꿀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죽음의 선고였습니다. 마치 아까 실험 속 첫 번째 쥐들처럼 그들에게는 어떤 외부의 도움도 한 줌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 거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부터 우리는 이야기의 표면이 아니라 그 깊은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신마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사실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역전을 위한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서의 가장 큰 미스토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극적인 구원의 이야기인데 정말 놀랍게도 책 전체에 하나님이나 주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신의 구원 이야기인데 정작 신의 이름이 없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민족 전체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 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 삶도 가끔 그렇지 않나요? 간절히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깊은 어둠 속에 나 혼자 남겨진 것만 같을 때 우리는 묻게 되잖아요. 정말 신이 계신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걸 그냥 외면하고 계신 걸까 하고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이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헤세드. 에스더가 왕에게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고 표현된 부분의 원어인데요. 이 헤세드는 그냥 단순한 호의나 친절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이야기의 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쓰는 대신에 그분의 서명과도 같은 이 단어를 이야기 곳곳에 심어둔 거죠. 자, 이 사건들을 한번 다시 보세요. 제국의 수많은 처녀 중에 하필 고아 소녀 에스터가 왕후가 되고, 수많은 신하 중에 하필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엿듣게 되고, 또 그 일에 대한 분노가 하필 민족 전체를 향한다? 이 모든 게 정말 그냥 운 나쁜 우연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감독이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로 엮어서 거대한 역전 드라마를 쓰고 있었던 걸까요?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모든 것이 정반대로 뒤집히는 운명의 하룻밤으로 가보겠습니다.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찰컥하고 맞물려서 역사의 방향을 통째로 바꾸기 시작한 바로 그 밤입니다. 학살의 날은 정해졌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한 민족의 운명이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이죠. 이 모든 팽팽한 긴장감이 제국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왕의 잠 못 드는 하룻밤으로 전부 응축됩니다. 자, 이 과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날 밤 따라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무료함을 달래려고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궁중일지를 가져오게 하죠. 수많은 기록 중에 신하가 펼쳐 읽은 부분은 하필이면 까맣게 잊고 있던 모르드게의 공적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왕은 바로 그 순간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려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이 모든 우연들이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로 딱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손이 마침내 살짝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흔히 읽는 성경에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라고 평범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일부 번역본이나 원문에 가까운 해석들은 이 구절을 주님께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 라고 번역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우연한 불면증이 아니었어요. 역사를 움직이기 위한 신의 직접적인 개입이었던 거죠. 이 한 구절이 에스더서의 모든 우연을 섭리로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열쇠인 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거대한 계획은요, 딱 무대 장치를 완벽하게 세팅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무대 위에서 결정적인 연기를 펼쳐서 역사를 완성해야 하는 건 결국 우리 인간의 몫이에요. 이제 신의 섭리에서 인간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이야기의 초점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 끔찍한 위기 속에서 에스터는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왕후라는 신분은 그녀에게 아주 튼튼한 방패가 되어주었죠.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녀 혼자는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사촌 모르드게는 그 안락한 성벽을 흔들면서 개인의 생존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이라는 더 크고 무거운 책임 앞으로 그녀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역사의 길이 남을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정말 에스더의 안일함을 깨트리는 송곳 같은 질문이었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왕후가 된 이유를 묻는 게 아니에요. 너는 왜, 무엇을 위해 지금 그 자리에 있는가? 라는 삶의 목적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입니다. 에스더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던져지는 질문이죠. 며칠을 망설이던 에스더는 마침내 이 도전에 응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짧은 한마디에는요, 자신의 안락한 삶을 넘어서는 거룩한 책임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용기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한 여인에서 민족의 운명을 짊어진 역사의 주체로 거듭나는 정말 위대한 순간이죠. 이것이 바로 에스터 이야기의 최종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우리의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그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우리 손에 맡기시면서 용기 있는 순종으로 이 위대한 드라마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신의 손과 결단하는 인간의 손이 딱 마주 잡힐 때 비로소 위대한 역전의 역사가 완성되는 거죠. 이제 2500년 전 에스터에게 던져졌던 그 질문이 시간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로 향합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당신이 가진 그 재능과 영향력,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안정감은 과연 무엇을 위한 걸까요? 어쩌면 당신의 삶 역시 누군가를 위해, 어떤 가치를 위해 바로 이때를 위함으로 준비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당신의 용기 있는 결단 속에서만 발견될 겁니다.